신앙을 시작하는 선배 입장에서 이것저것을 잘 설명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들이 물어보면 친절하게 잘 가르쳐 주죠. 결코 뭐 아는 척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또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교회 생활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려는 그런 마음으로 가르치죠. 하지만 그렇게 설명하는 우리가 정작 예수님의 신앙에 대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으면서 설명을 하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에는 아는 척하는 것이 되어버려요.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것이 되어버리죠. 길을 알지 못하면서도 길을 가르쳐 주는 것, 그것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표현을 하셨어요. 길을 잘 모를 때 그냥 모른다고 말하면 되는데,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그럼 자존심이 상할 것 같으니까 그냥 막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해서 가르쳐 주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것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맹인의 인도함을 받는 것과 똑같습니다. 선배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그래도 적어도 몇 년들은 다 하셨어요. 자신이 신앙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는지 여러분은 잘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표, 삶의 방향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십니까? 또 구원은 무엇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삶인지 잘 알고 계십니까? 또 그것을 그렇게 잘 알고 계신다면 그렇게 살고자 하십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맹인은 아닌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맹인이면서도, 영적인 맹인이면서도 영적으로 뭔가를 아는 것처럼 남들에게 표현하지는 않았는지, 내가 예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것은 아닌지 제 자신부터 돌아보려고 합니다. 지난주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장로의 전통에 매여있던 유대인들이 유대인 그 전통을 내세워서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데 굉장히 열심을 냈습니다. 그 멀리 예수님이 계신 그 곳까지 장로들을 파견해서 예수님에게 시비를 걸었죠. 그렇게 열심히 듯이 교회의 문화와 교회의 전통에 매여서 우리 자신의 신앙의 정당성, 이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자. 지난주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통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핵심을 알지 못하면 길이 아닌 곳에서 길을 찾기 위해서 방황하고 또 자기에게 묻는 자에게 길이 아닌 것을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수님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장로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희 왜 장로의 전통을 따라가고 있어? 그게 잘못돼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율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서 그것을 대대로 지켜왔다, 그것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었다고. 만약에 전통을 버리는 것이 문제였다면 지금 우리는 기독교의 전통을 지키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폐지해야만 합니다. 지금의 교회에서 행해지는 예배의식이나 성찬의식, 또 세례의식 이외에 교회에서 하는 대부분 의식들이 사실 기독교의 전통으로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장로의 전통을 율법처럼 동일한 수준으로 인정하셨다, 그건 아니에요. 다만 유대인들이 어떤 전통을 지키면서 살았든지 예수님은 그 전통에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유대인의 관심은 차원이 달라죠. 유대인들의 관심은
자기들의 전통이었어요. 말은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을 이야기했었지만 관심은 자기에게 있었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이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을 갖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이해할 수도 없었고 또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죠. 음식을 먹을 때 손을 꼭 씻어야 한다는 그 규례를 만들어 지킨다고 해서 뭐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걸 지키지 않는다 그래서 구원을 못 받는 것도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병자를 고칠 수 없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안식일에는 절대 병자를 고칠 수 없도록 만들어 놓는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거든. 만약 이런 규례와 전통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도 문제로 삼아야 돼요. 왜냐하면 식사하기 전에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율법이 아니고 언제부터인가 기독교의 전통으로 세워진 것들이. 만약 성도가 식사하면서 기도를 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그것도 목사가 식사 기도를 하지 않는다면 뭔가 이상하거나 신앙이 없는 목사를 그렇게 여길 수도 있겠죠. 그리고 당신은 목사이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고 밥을 먹는가 그렇게 비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통해 드러난 전통이 안고 있는 문제예요. 전통이 안고 있는 문제. 유대인들은 수많은 규칙을 만들어서 지킴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사람이 되고자 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규례를 지킴으로써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산다는 착각에 빠지게 했고 그 착각은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매우 깨끗한 사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다. 이런 또 다른 착각에 빠지게 했습니다. 이런 그들에게 규례를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신앙이 아니었기 때문에 비난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걸 몰랐죠. 사람이 제 아무리 높은 수준의 그 신앙적 행동을 규례화해서 지킨다고 해도 그것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거나 깨끗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거 알지 못했습니다. 이걸 아는 게 중요한데 유대인들에게 있는 그 장로의 전통은 이런 사실들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기억도 못하게 하고 또 입 밖에 꺼내지도 못하게 해요. 이게 그들이 안고 있는 전통의 문제예요. 오늘 우리들의 전통의 문제이기도 하고 뭐 손을 씻고 음식을 먹든 씻지 않고 음식을 먹든 믿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문제예요. 위생에는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손을 씻지 않고 뭐 손으로 손가락으로 뭘 집어먹으면 배탈이 난다거나 위생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도 믿음과는 상관이 없는 문제입니다. 따라서 나처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서로를 비난할 문제가 아닙니다. 대대로 지켜오던 전통이기 때문에 손을 씻는 것을 폐지할 수 없다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게 뭐 문제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전통적인 행위를 신앙으로 규정하고 전통을 실천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비난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반응하는 것은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한국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새벽 기도를 잘하는 것이 믿음이 좋고 신앙이 좋은 것이다. 그렇게 만들어 놔서 새벽 기도 안 나오면 새벽 잠이 많고 아침 잠이 많은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새벽 잠이 없어서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되어버려요. 중요한 것은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새벽에 기도하든 낮에 기도하든 밤에 기도하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데 새벽이라는 데 특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까 그 시간에 못 맞추는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처럼 되어버리는 것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는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전통에 대한 그들의 생각, 전통에 대한 그들의 신념, 그것이 문제였다는 것이죠. 그것은 장로의 규례를 거룩한 신앙적 행위를 여기고 그런 행위가 자신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한다는 겁니다. 이런 생각에 의해서 전통을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비난과 정죄로 대응하는 것이죠. 오늘 아침에 제가 아주 뉴스를 보면서 중요한 내용들을 봤어요. 확증편향이라는 네 글자를 두고 이제 거기서 물음표를 붙여준 걸 제가 봤었어요. 확증편향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들이 확실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신념들을 이해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것. 세상의 모든 사람은 다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확정 편향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남들의 생각들을 잘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죠.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 확정 편향의 주제가 문제예요. 어떤 주제를 가지고 그 사람이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드러나는 모습들이 달라요.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확정 편향을 가진 사람은 여당이냐 야당이냐 둘 중에 하나를 확정 편향을 가는 거죠. 야당 측에 있는 사람은 여당들의 말을 전혀 믿지 않아요. 여당 측에 있는 사람은 야당에서 말하는 그 말들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 갈등만 일어나는 거죠. 우리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지금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종교적인 측면에서는요, 이단과 비이단으로 그렇게 나누죠. 우리가 조금 색깔이 다르면 확정 편향을 가지고 저기는 이단이야. 우리는 이단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근데 저는 그 확정 편향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확정 편향의 그 주제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치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그런 확정 편향을 가지는 것이 옳지 못한 행동입니다. 옳지 못한 생각이에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정 편향은 뭐냐면 세상과 천국이에요. 두 가지 확정 편향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에 살게 만들고 우리는 천국으로 바라보는 확정 편향을 가지고 있어야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세상에 새로운 세상을 가지고 오셨다고. 그걸 알지 못하면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말은 하면서도 몸은 세상을 따라가고 가게 되는 거죠. 예수를 믿는다, 교회에 들어왔다, 신앙을 고백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상에 대한 확정 편향을 버리고 예수에 대한 확정 편향을 가졌다. 큰 의미하고 동일한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남을 비난하는 것이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은 뭐요? 전통을 지키지 않았어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확정 편향을 가지고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비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런 이야기 했어요.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 예수님의 말씀의 요지는 뭡니까? 사람은 원래 더럽다. 입에 들어가는 음식과 상관없이 원래부터 더럽다는 거예요. 입에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본래 더럽기 때문에 나오는 것에서부터 더럽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사람의 더러움은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인하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그 더러운 것은 그 어떤 규칙과 규례를 만들어서 법을 만들어서 실천한다고 해도 가려지거나 치워질 수가 없어요. 성도가 이걸 안다면 믿음의 방향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기 확정에서 자기를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뭐 식사 기도 같은 얘기가 이제 신뢰가 나왔으니까 그걸로 예를 들어보면 그런 거죠. 밥 먹으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적인 행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뿐만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신앙적인 행위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행동을 신앙으로 여기는 것이 문제예요. 밥을 먹으면서 기도하는 것이 어떻게 기도 게임을 하는 건가요? 다른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기도했으니까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앙적 행동을 신앙으로 여기게 되면 사람은 그 행위를 기준으로 해서 자기 신앙을 확인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게 되기 때문이에요. 나는 기도했는데 너는 왜 기도 안 해? 나는 밥 먹을 때 기도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나는 새벽 기도했는데 너는 왜 하지 않니?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왜 안 하니? 나는 했는데 네가 안 했으니까 그게 문제야 라고 접근하게 되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12절에 제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십니까?
이게 염려의 말이겠죠, 그죠? 예수님을 염려해서 예수님 바리새인들이 이게 지금 소동이 일어나는 이야기예요. 충돌이 일어날 거를 이제 제자들이 아는 거죠. 유대인들은 장로의 전통을 지킴으로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렇게 철저하게 자신의 전통을 지키는 그 사람들 앞에서 전통이 사람을 정결하는 것이 아니야 하고 확 뒤엎어버렸어요. 오늘 그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돼요. 신앙적인 행위를 잘한다 그래서 그게 진짜 신앙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로부터 반발을 사게 된 거잖아요. 그럼 나는 뭐냐고? 그럼 하지 말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반발할 수 있잖아요.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편에 서 있다고 자부하는 자들이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편이에요. 하나님 백성이에요. 선택된 민족이에요. 그런 그들을 예수님은 더럽다 이렇게 하셨어요. 더럽다. 그들이 어떤 규례를 만들어 향하든 그것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지 못한다는 그렇게 말씀을 하심으로 그들의 모든 노력, 모든 행위 다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거리들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 사람의 모든 노력과 행함을 무너뜨리면서 다가왔어요.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특징이에요. 우리의 약한 부분을 건드려요. 우리가 좋아하는 걸 못하게 하세요. 하지 말라고 하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시니까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건 당연한 거죠. 이 구원의 욕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이 말씀은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데 뒤엎어버린 거죠. 이런 사람을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현장, 피 흘림의 현장으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이 감히 구원받을 수 있는가? 봐라, 너의 죄가 바로 저 십자가에 죽을 죄인데 어떻게 사람이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가? 노력으로 저 십자가의 죄를 탕감할 수 있겠는가? 이것이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만들어가는 방식이에요. 철저하게 우리의 달콤한 부분들을 뒤엎어버리고 우리가 원하는 부분들을 뒤엎어버리면서 십자가로 우리를 이끌어가십니다. 그래서 성부가 신앙으로 산다는 것은요, 사실 행동하고는 차이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행동으로서는 구별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랑 안 믿는 사람이랑 교회에 나오는 것 이외에는 행동은 뭘로 구별을 해요? 그 사람들도 삼시세끼 먹고 직장 다니고 돈 벌고 우리도 똑같이 그러고 사는데 뭘로 구별을 해요? 삶의 목적이 달라요.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목적이 있는데 그쪽은 자기의 평안과 안녕이 목적이잖아요. 그런 삶의 패턴에서 행동이 달라진다 그러면 뭐 달라진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도 교회에 안 나오고 주일날 산으로 둘러가서 놀고 있죠. 우리는 예배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구별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다면 그것도 구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일상생활 속에서 무엇이 구분이 될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앙으로 사는 것을 특정 행동을 실천하는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구별이 안 되니까 뭔가 특정한 행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좀 더 높은 신앙으로, 좀 더 높은 수준의 신앙으로 살기 위해서는 더 세분화되고 더 특화된 행동을 만들어내서 실천을 하려고 하는 거죠. 예를 들면 그런 겁니다. 그냥 새벽기도 하는 것보다도 어떻게 해요? 특별한 새벽기를 하자. 그게 더 신앙적인 것이다. 그런 생각에서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정해갖고 하는 거죠. 그 기간에 잘 참석하면 자기는 신앙의 길을 잘 가고 있는 것으로 착각을 하는 거죠. 자신의 행위에 가치를 두고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에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사람들 즐거워요. 새벽기도 하지 말자는 얘기 전혀 아니에요. 특별한 새벽기도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신앙적인 행위를 했다고 해서 그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일 뿐이지 뭐 새벽기도 하는 거 좋죠. 뭐 본인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겠다는 거 말릴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얼마나 좋아요. 새벽에 뭐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나와서 기도하고 좋죠.
13절,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니. 아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 그것뿐이에요. 사람이 심어놓은 것을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제 아무리 많은 것을 심었다고 해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뽑아요? 뽑지 않아요. 그냥 두라. 놔두라는 겁니다. 사람의 눈에는 수준 높은 신앙의 행위로 여겨지는 것이라고 해도 하나님은 외면하세요. 다만 하나님이 심으신 것만 찾으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심은 모든 것은 다 뽑힐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편 80편에 보면요. 80편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이게 뭐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기 때문에 어려운 이야기죠. 근데 이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주께서 심으신 이 포도나무, 한 포도나무는 애굽에서 구출하여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이스라엘을 의미해요. 근데 그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혈통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의 피의 은혜로 살아난, 그러니까 문설주와 이방에다 피를 바르고 거기에서 살아난 그 하나님이 살려낸 이스라엘, 그걸 말하는 거죠. 사람의 신앙심이나 혈통이나 행함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어린 양의 피로 인해서 만들어진 그 이스라엘, 그거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다 쫓아내시고 이 민족들 거기다 심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게 하나님이 심으신 거죠.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 그런 거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포도나무를 심으셨다, 그 말씀 앞에서 뭐라고 생각해요?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포도나무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짐이 만들어서 하나님이 피 흘리시고 하나님이 끌어다가 심으신 걸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은 그 포도나무가 될까?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자신을 포도나무로 만들고 더 나아가 쓸모있는 포도나무로 증거되기 위해서 많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 모든 것은 다 헛것으로 끝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심으신 포도나무는 그런 것이 아니죠. 좀 어려운 말씀이긴 하는데 예레미야 말씀을 하나 더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이 말씀 자체가 오늘 이 말씀과 굉장히 연관성이 있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 23절.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되면 어찌 되느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네가 많은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내 앞에서 그대로 있으리니 네가 어찌 말하기를 나는 더럽혀지지 아니하였다, 바알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였다 하겠느냐. 골짜기 속에 있는 내 길을 보라. 내 행한 바를 알 것이니라. 발이 빠른 암낙타가 그의 길을 어지러이 달리는 것과 같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방 포도나무의 악한 가지는 뭘 보고 얘기해요? 양잿물 있잖아요. 잿물 아시잖아요. 나무를 태우고 난 다음에 물을 보면 내려오는 그게 잿물이에요. 그거 먹으면 사람 죽거든요. 그걸로 스스로 씻으면서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그게 악한 가지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세상 속에 살면서 온갖 세상의 더러운 걸 먹고 마시면서 교회에 나오다 그 한 가지만으로 나는 깨끗하다 깨끗하다 하는 거 악한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방인의 특징이에요. 이방인은 자신들이 선하다고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옷을 입음으로써 스스로 깨끗한 자로 여겼습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확증표냐? 그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이 이방인처럼 자기 행함을 바라보면서 깨끗하다 깨끗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것이 이방 포도나무의 그 악한 가지로 드러난 모습들이에요. 왜 악한 가지냐? 하나님이 심으신 게 아니에요. 스스로를 얘기해요. 스스로 깨끗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심으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뽑혀버릴 수밖에 없어요. 뽑혀버린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는 무가치하다 그런 의미겠죠. 하나님은 참된 포도나무를 심으셨고 그 참된 포도나무의 가지만이 하나님이 심으신 것으로 인정이 되는 거예요. 이 요한복음 15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참된 포도나무는 세상에 선포된 저주와 심판에서 자기 백성을 구출하는 통로로 심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통로가 어디예요? 그게 바로 참된 포도나무예요. 그 포도나무 때문에 발생한 가지는 자기를 저주와 심판에서 구출할 참 포도나무의 희생을 바라보게 돼요. 그 가지는 자신의 노력과 자신의 행함, 자신의 의지, 자신의 열심 그걸 바라보지 않아요. 그걸 마음에 두지 않아요. 오히려 자신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그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은혜에 감사하죠. 감격하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고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더니 이런 일이 잘 됐더라. 결국은 그 악한 포도나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아야 되는 것은 사람은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하나님께 갈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알면서도 규칙을 만들고 그 규칙을 통해서 더 깨끗한 성도가 돼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자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없인 여기는 것과 똑같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걷는 것이 자신의 전통과 규례를 앞세우는 어리석은 행동인 것이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하면 그 사람을 보고 성경이 뭐라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맹인이라고 해요. 이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그 결과는 뻔해요. 하나님께서 심지 않으신 것을 모두 뽑힌다는 그 진리도 모른 채 사람의 것을 심기 위해서 애쓸 뿐이고 그걸 보면서 스스로 만족해하는 어리석은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성도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지 자신이 만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걸 우리가 착각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뭔가를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은 하나님 뭐 바라지도 않아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지는 그 일을 보고 바라보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박수치고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할 일이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우리를 만드신 건 뭐예요? 먼지로 만드셨어요. 더스트. 지능으로 만들었다고 그러지만 사실 지능이라고 보다는 먼지로 만들었다고 말하는 것도 맞겠죠.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내가 뭔가를 하나님 기쁘시게 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에요. 그걸 모르기 때문에 교회 와서도 자꾸 자기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자꾸 목소리를 높이게 된다는 거예요. 겸손해야 되는 것이 먼지와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것을 바라보면서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그것만큼 더 큰 일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눈을 떠야 돼요. 예수님에 의해서 되어진 일을 찾고 발견하는 일에 눈을 떠야 돼요. 내 속에서 나 같은 자를 구원하셨구나.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걸 발견한다면 그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서 기뻐하고 또 기뻐하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그것 아니에요. 자기 속에서 발견되어진 하나님의 놀라운 일. 나 같은 자를 이렇게 사랑하시다니
이걸 발견하고는 감격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잘 알게 되면 모든 걸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맹인인 상태면 어떻게 돼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여기면서 결국 뽑힐 수밖에 없다는 마지막 그런 방향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죠. 제가 맹인을 비하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맹인이요, 얼마나 예민하냐면, 눈뜬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알고 있어요. 색깔을 표현하는 것 이외에, 보고 본 걸 표현하는 것 이외에는 다 알고 있어요. 대단한 것이 맹인이에요. 맹인은 촉감과, 이 촉감, 그리고 청각, 아주 예민하게 발달이 되어 있었어요. 뭐, 길 모른다. 그건 우리가 모르는 얘기죠. 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집안에 놓여져 있고, 구도가 어떻게 되는지 머릿속에 환히 깨고 있어요. 맹인이 치매 걸렸다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왜냐하면요, 두뇌는 엄청 많이 청각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외워야 돼요. 저는요, 그 맹인에 대해서 지난번에 한번 특집으로 나왔는데 그걸 보면서 깜짝 놀란 게, 그냥 이렇게 길을 탁 걸어갈 때 이렇게 뭐 딱 가는 데 가서 탁 우회전하고, 딱 가서 좌회전하고 이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은 뭐지, 이 촉감이 뛰어난 거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었더라고요. 초기가 되면 자기 걸음수를 다 외우면 돼요. 여기서부터 356걸음 걸으면 우회전하면 교회야. 이 머릿속에 이게 딱 들어가 있어서 스케줄이 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래 되다 보면 이제 경험상이 이쯤 되면 벌써 여기 우회전하면 여기가 시간 눈앞이야. 아, 여기는 뭐가 있지. 그걸 다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둘의 회전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맹인이 뭐 모른다고 얘기 말하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으로 뭔가를 보지 못하는 데 대한 것을 우리가 은유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맹인을 사용하는 것이지, 맹인을 비하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세계에서 모든 사람은 다 동일해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십자가를 믿는다면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세계는 자기 본질을 아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내 본질, 내가 뭔지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자기 본질을 아는 사람들의 세계예요. 그런 세계에서 신앙의 수준을 구별하면서 비난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여러분이 주목해야 하는 것은 세상의 부패와 더러움이 아니라 바로 여러분 자신의 부패와 더러움이에요. 그 더러움은 그 어떤 착한 행동이나 노력으로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람에게 거룩이라는 이 말은, 구별됨이라는 것은 애초부터 불가능한 거예요. 뭘로 구별해요? 구별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이 오셨는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럼 저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왜 그 거룩의 차이점이 뭐예요? 저분들은 예수가 없고 나는 예수가 있는 거예요. 그 차이점이 있는 것이지, 저분들은 교회 안 다니고 나는 교회 다닌다는 그거는 거룩의 차이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의 차이점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속에 예수가 있으면 예수가 이끄는 길로 가는 사람, 예수가 이끌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눠질 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의 자리로 옮겨 놓은 것 뿐이에요. 우리는 비거룩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셔서 거룩이 되어버린 거죠. 따라서 성도의 거룩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도 전통과 규례의 실천 여부로 자신의 그 깨끗함을 그렇게 주장한다면 결국 추수 때 하나님이 심지 않은 것으로 판명이 되어서 뽑힐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볼 때는요,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그 제자들 예수님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으로 보였어요. 그 사람들 눈에는. 그렇죠? 좀 전에 얘기했듯이 자기 눈에만 확증이 되는 거죠. 그렇죠? 내 눈에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야. 하나님을 섬기지 않아. 근데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떻습니까? 착한 척, 선한 척하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하고 자기 멋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예수님도 확증 편향을 갖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확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은 세상에 대한 확증과 자기 전통과 교회에 대한 확증과 생각들을 갖고 있는 거죠. 성도가 신앙으로 사는 게 뭡니까? 여러 가지 그럴듯한 법과 규례를 따라 실천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 행사를 잘 치르는 것이 신앙으로 사는 것이 아니죠. 신앙의 삶은 말씀 안에서 자신의 더러움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가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것, 그게 신앙의 길이잖아요. 정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길을 가지 않을 것.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영적인 맹인이에요.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영적인 맹인이 아닙니까? 맹인은 잘못된 길을 가도 모릅니다. 영적인 맹인은. 믿음의 맹인이 되면 안 되겠죠. 잘못된 길로 가도 몰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을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으로 이끌어갈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